아멘. 고약한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이웃의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에 그러했습니다. 침략을 하고 여러 괴로움을 주었으며 과거에 상처가 있음에도 마치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사과할 생각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웃의 위치에 있으면서 편할 날이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마치 깡패처럼 약소국인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습니다.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늘 조공을 바쳐야 하였고 왕이 되어도 중국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늘 자기들 멋대로 횡포를 부리지만 우리는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일본과 중국 같은 악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이 매우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괴롭히는 그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으려면 자신이 강해져야 하고 힘이 세져야만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9편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원래는 이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각 단락마다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이죠. 본 시편의 배경은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라는 구절, 그리고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라는 구절, 6절에서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볼 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부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을 하는데 아무리 강팀이라고 하여도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는 경기도 있고 지는 경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이기기만 하는 전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끔 지기도 하지만 심기일전에서 다시 싸워 결국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경우는 그가 왕이 된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4번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스리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였기도 하였지요. 원래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영토가 크다거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무기가 다른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첨단의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역대상 18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승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과정을 쭉 더듬어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용맹 혹은 자기의 부하들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승리를 일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 바른 삶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긴 후에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일을,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또 사람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였으며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정리를 합니다. 대개 큰 선거를 치른 후에 각 정당들은 소위 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소위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백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 동안에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으며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는지와 같은 것들을 밝혀서 공과 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산을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을 합니다. 외부의 적들과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전쟁의 과정 중에 주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감격에 빠져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끝난 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한 후에 승리의 기쁨에 취한 사람들이 흥분하고 들떠서 술을 마시고 또
또 전쟁 무용담을 말하기 바쁠 때 다윗은 소란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히 자신이 치루었던 모든 과정들을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전쟁의 승기가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어려움 없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 잘 풀렸다, 또는 누구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위험한 순간에 역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법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이 끝난 후에 바둑돌을 놓았던 자리를 하나하나 다시 놓으면서 소위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였는지, 이 돌을 여기에 놓아야 할 것을 내가 다른 곳에다가 놓는 바람에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든지, 또 내가 이 돌을 이때 이 순간에 여기에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든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복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과정을 이렇게 복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하였고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리고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듬어 볼 때 다윗에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해질 때 성도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승리와 성공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큰 성과를 내며 마쳤을 때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는지를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진을 하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느낀 신앙인은 남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자신이 거둔 성공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낌으로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성공을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느낀 사람은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찰을 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감사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한 번의 승리와 성공으로 끝날 뿐 앞으로의 담대한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공을 거둔 후에 누군가를 만나 떠들썩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성공을 거둔 후에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정을 복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으며 준비도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았음도 알게 됩니다. 허점투성이고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미묘하게 상황이 달라지면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방향이 바뀌어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성도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울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43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확신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과정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그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다른 말로 성찰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기에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험들이 우리로 강한 힘을 얻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먹이고 입히셨던 이유는 그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자신이 전쟁에서 자신의 전쟁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주변의 나라들과 영토를 넓히거나 이권을 쟁탈하려고 전쟁을 했다면 주님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항상 정의와 공의가 서는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도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사로운 생각들을 앞세워서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판단들을 늘 배제하고 언제나 의로움과 공평을 자신의 통치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신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왕이 되고 사사로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에 대하여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며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나라들을 원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권 다툼을 하고 단순히 전쟁에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그는 원수라고 호칭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원수라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에서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정의로운 길을 가며 공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나라의 정치권에 대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느 한편에 서려고 하는 정서적 혹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로움을 따라 판단을 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 우리는 그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남 사람이니까 어느 편에 서고 우리는 뭐 어디 사람이니까 또는 나는 원래부터 누구를 좋아했으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우리 사회 혹은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나 사회의 정의는 너무 큰 주제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범위를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에 포도나무와 열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한두 마디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들을 비추셔서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구나. 예수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 깨닫게 해주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구비하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혹은 왕으로 세우신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해서 깨달았어요. 그가 시편 1편에서 내가 주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묵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왕이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이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 헌신하는 삶의 과정 중에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를 훼손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과 싸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더듬어 보고 깨달았어요. 그 승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비추어 주시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사셨고 그분이 가지신 인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비춰주고 깨닫게 하셔서 그런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되어지지 않고 열매에 맺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고 있는지 더듬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매를 더욱 충실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복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로 사사로운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윗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헌신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들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기